일본인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작가가 평생에 걸쳐서 로마 제국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로마인 이야기 15권을 썼는데 10번째 책인 로마가 건설한 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인 이야기 10권의 주제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주전 3세기에 동양과 서양에 큰 토목 공사가 있었습니다. 동양에서는 진시 황제가 트럼프와 같이 큰 성을 짓겠다고 해서 지었습니다. 만리장성을 쌓았고요. 흉노족의 남하를 막해서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그 길이는 무려 5,000km에 이른다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로마 제국 전역에 도로를 건설하였습니다. 주전 3세기부터 주 2세기까지 500년 동안 건설된 이 도로의 길이는 8만 킬로미터고요. 지선 도로까지 합하게 되면 15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두 민족은 대제국을 건설하고 고민하였습니다. 이방 민족에 대해서, 외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성을 쌓을 것인가? 아니면은 길을 놓을 것인가? 중국인들은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로마인들은 도로를 건설하였습니다. 성벽은 왕래를 차단하는 거죠.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을 막는 것이 성벽이고, 도로는 사람들의 왕래를 촉진합니다. 중국인들은 성을 쌓으면 되겠다, 성을 쌓으면 우리가 안전하겠다 해서 만리장성을 쌓았고요. 로마인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이 민족도 이용할 수 있는 도로망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도로망을 건설하는 것이 우리 로마 제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은 도로를 건설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 보이지만은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 도로가 로마를 더 부강하게 하였고 또 풍요롭게 하였습니다. 더 안전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어떻게 적에 대응할 것인가? 도로를 건설할 것인가? 아니면 성벽을 쌓을 것인가? 이 작은 생각의 차이가 동서양의 이 제국의 운명을 달리하였습니다. 로마는 1000년 동안 서구 사회를 지배하였고 진나라는 몇 세기 거치지 아니하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했던 진나라는 단명하였지만은 그러나 이웃을 배려하였던 로마 제국은 굉장히 장수하였습니다. 기독교도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웃을 대할 것인가? 우리만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이웃도 사랑할 것인가? 사랑을 택하였던 기독교는 아직까지도 그 역사 속에서 계속 힘을 발휘하고 승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학자이자 그러니까 일반 사회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였던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워싱턴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초기 기독교에 대한 역사를 썼는데요. 제목이 기독교의 발흥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아주 재미있는 논문을 하나 발표를 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발병하였던 무서운 전염병, 역병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 역병이 이교도와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연구를 하였습니다. 주 165년경에 아우렐시우스 황제의 통치 시에 역병이 로마를 갖다 덮치게 되었습니다. 의학을 알고 있는 역사가들은 이 역병이 아마 서구사에 처음 나타난 천연두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병은 아주 치명적이어서 15년 동안 로마 제국의 인구의 4분의 1 내지 3분의 1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도 비엔나에서 이 역병으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주 281년에 또 한 번 역병이 돌게 되었는데요. 이 역병을 통하여서 로마 제국의 많은 인구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간에 역병을 통해서 3분의 1, 4분의 1 정도가 인구가 다 사망으로 죽었으니 이교도도 마찬가지로 많은 인구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라진 그런 이교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오히려 더 신자들이 늘어나고 더 많은 기독교 자들이 발생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타크 교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바로 그것은 역병에 대한 이교도와 기독교의 대응 방법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교도들은 역병이 발병하였을 때 병든 자들, 노약자들을 공동체에서 다 추방을 시켜버렸습니다. 병든 자로부터 도망을 치고 병자가 죽기도 전에 길거리에 버리게 되었고 또 씻으는 치우지도 아니하고 마치 흙처럼 밟고 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랑과 선행으로 전염병에 걸린 병자들과 신자들을 대하였습니다. 두 번째 역병이 이제 절정에 이르게 되었을 때 당시의 교부였던 디오니소스는 부활절 서신을 보내면서 다른 일을 섬기다가 다른 일을 돌보다가
병든 자들 또 전염병에 걸린 자들 치우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한 마을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형제들은 대부분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온 힘을 썼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한저로부터 병이 옮자 그 아픔을 자신에게로 끌어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를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는 크게 칭찬받는 장로와 집사와 평신도들이 있었고 큰 경건과 강건한 믿음의 결실인 이런 죽음은 여러모로 보나 순교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렇게 역병이 돌았을 때 그들을 보면서 도망치지 아니하고 그들을 섬겼던 한 마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는 약자를 돌보고 사랑과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병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더 든든히 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바로 또한 이러한 모습이 많은 이교도들에게 또 이민족들에게 기독교의 브랜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였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감동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런 모습을 또 본받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때 점점 힘을 잃어가는 이 교회가 다시 힘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참 놀라운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다시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대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사랑의 말씀을 누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바로 로마 교회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에 이 사랑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로마 교회는 구성원이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처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를 세우게 되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일군의 그러한 로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었는데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령이 내려지게 되었을 때 이제 그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로마 교회 그 주류는 누가 되었습니까?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책임을 지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로마서 11장을 보게 되면 바울은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람 가운데 적지 않은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너희를 자랑하지 말라. 너희는 본래 돌 감람나무 아니었느냐 하면서 이렇게 이방인을 꾸짖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 로마서 14장도 보게 되면 바울은 교회 내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로마 교회는 공동체 안에 서로 갈등과 다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본문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 로마 교회는 박해를 받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박해받는 자들을 축복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문제는 로마 교회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갈등과 다툼이 있고 또 예부적으로도 평안한 관계가 아니었던 거죠. 박해를 받는 관계였던 거죠. 이것이 로마 교회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는 교회 내부 구성원들끼리의 문제였고 또 하나는 외부 사람들과의 관계의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로마 교회만 가진 것은 아닙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또 역사상에 나타났던 모든 교회들은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또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상 제단에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우리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에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을 보면서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제사상 음식을 또 쉽게 먹는 것도 또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서 8장과 10장을 보게 되면 오래된 성도들은 그거 먹어도 괜찮다, 그거 먹는다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교회에 들어온 분들에게는 왠지 깨림직한 것이죠. 그래서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오래된 성도들이 우상 제단에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시험이 들었던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성만찬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당시는 어려운 사정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이게 되면 함께 늘 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를 하고 떡을 떼고 성만찬을 나누게 되었는데 부유한 사람들은 이렇게 모임을 가질 때 먹을 것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많이 먹고, 또 당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았습니까? 포도주까지 먹어서 정작 예배가 시작할 때에는 거운하게 취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에 비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한 채로 예배를 보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배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큰 시험이 들었던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의 문제로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서 많은 은사를 받았고 또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굉장히 그럴듯한 은사말을 사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언 은사를 그들이 무척 사모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잘못된 편향된 은사를 사모했기 때문에 교회의 이러한 화합과 통일성과 다양성이 무너지게 되게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먼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은사가 무엇인가? 그것을 사모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은사들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은사, 또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해야 될 그 은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은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최고라고 하는 거죠. 사랑의 은사를 가지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처럼 안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하느냐,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바라보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린 진단은 무엇입니까? 본문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네, 유진 피러슨 목사님이 이렇게 새롭게 성경의 내용을 쉽게 풀어 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중심으로부터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척 하지 마십시오. 악은 필사적으로 피하십시오. 선을 필사적으로 붙드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2장 9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행동 강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안경, 또 그리스도인의 렌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 바로 이 9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는 항상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행동하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거짓이 없고 사랑으로 행하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늘 사랑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랑을 가지고서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사랑의 행동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교회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우리 본문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네, 바울은 4절 이하에서 교회를 무엇에 비유하였습니까? 교회를 우리 몸에 비유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를 몸으로 비유한다면 나는 어떤 지체일까?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죠. 우리 은강교회 우리가 다 지체인데 여러분은 어떤 지체라고 생각합니까? 머리이신가요? 아니면 입이십니까? 아니면 귀입니까? 아니면 코인가요? 아니면 손과 발입니까? 아니면 갈비뼈입니까? 아니면 내 몸의 가장 약한 부분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교우들은 어떤 지체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남자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은 어떤 지체라고 여러분은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이 어떤 지체인지를 알아야지 그에 맞는 행동을 결정하고 또한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한 지체라고 한다면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서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10절부터 13절에서 어떻게 다른 지체를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10절부터 13절의 이 말씀이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랑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다른 이런 사랑에 대한 권면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각각 지체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깊이 사랑하는 좋은 친구들이 되십시오. 기꺼이 서로를 위한 조연이 되어 주십시오. 지쳐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늘 힘과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되십시오. 언제든 기쁘게 주님을 섬길 준비를 갖춘 종이 되십시오. 힘든 시기에도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욱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을 도우십시오. 정성껏 환대하십시오. 이것이 다 사랑의 다른 모습이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다가 나보다 남을 더 역견하기엔 성경의 인물 두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부가 넘쳐서 이제 조카 롯과 한 곳에 거하지 못하고 나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조카 롯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거주지를 정하게 되는데 조카 롯이 먼저 택하면 내가 그 다음에 선택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자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아브라함은 연장자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부가 더 많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것을 먼저 결정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우선권을 내려놓고 약한 지체인 롯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연장자로서 약한 지체를 먼저 배려하는 섬김의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이런 아브라함의 리더십을 가지면 교회가 참 평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한 사람은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고 예수님도 처음부터 이렇게 사랑으로 대해주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퉁명스럽게 예수님께서 아주 까칠하게 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갖은 수모 망신을 아랑곳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자신이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망가지면서까지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고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칭찬하였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마태복음에서 이 여인보다 더 큰 칭찬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자여 참으로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여인을 가만히 바라보게 되면 저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질 않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철저히 죽기까지 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은 것처럼 이 여인도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약한 지체를 돕는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들이 공동체 내에서 아브라함과 가난 여인과 같은 주님의 지체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아브라함과 가난 여인과 같은 지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이지 않을까요? 이러한 지체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사랑으로 서게 되리라 믿습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은 초대교회가 실천하였던 아름다운 사랑의 전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 시기는 특히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성서학자들의 주장에 따르게 되면은 당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성서 시대의 그 시기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마도 95% 이상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는 서로 가난하였지만은 서로 나누어주고 또 베푸는 삶을 실천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전통을, 이 아름다운 사랑의 전통을 로마 교회에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을 환대의 영성이라 불립니다. 남을 대접하는 영성, 이것이
초대교회가 많은 이교도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이 기독교의 그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드린 절제와 나눔의 식탁 헌금도 바로 이 환대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이미 실천하고 있죠. 앞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 사랑의 전통을 잘 계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를 박해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우리에게 온수인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변화없는 행동의 원칙인 거죠.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사랑으로 대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한결같지 않죠.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사랑으로 대하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려운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수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결코 악담을 퍼붓거나 하지 마십시오. 친구들이 행복해할 때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그들이 슬퍼할 때 함께 울어 주십시오. 서로 잘 지내십시오. 혼자 잘난 척 하지 마십시오. 별볼일 없는 이들과도 친구가 되십시오.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굴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은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는 이런 거 할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아니거든요. 로마 교인들, 세상에서 유명한 자들도 아니고 또 그들은 박해받는 작은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들의 신분도 사회적으로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마치 그들이 사회 지도층인 것처럼, 마치 높은 위정자, 공직자인 것처럼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 아랫 사람들에게 아량을 베푸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에서 이러한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이렇게 분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는데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많이 찔립니다. 또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들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라. 내 가까운 가족들, 친척들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아픔을 들었을 때 또 기쁜 소식을 들을 때 내기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로마 교회는 사회적인 교회로서 이 공적인 신앙을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세상 사람들과 어울 때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행동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는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이 초대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지중해 해역에 있었던 많은 소아시아의 교회들, 또 로마 제국에 세워졌던 많은 교회들은 이렇게 은강교회처럼 근사한 교회가 아니라 어쩌면 10여 명 모이는 작은 가정교회들이었습니다. 아주 작고 초라한 그러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세상에서 작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교회가 세상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세상에 희망을 주었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겠습니까? 그들이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존감을 가지고서 사랑을 실천하였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러한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또 나눠주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19절부터 21절에서 바울은 보다 적극적으로 원수도 사랑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미워하는 사람,
왼수 어떻게 하십니까?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무엇이죠? 원수를 갚는 것이죠.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쓸 수 없는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포기해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본문을 보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소극적인 방법인데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다시 원수 사울에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원수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제거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그 일을 맡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만날 때, 내 힘으로 감당해야 한다 할 때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너무 답답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원수를 만날 때 할 수 있는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보다도 적극적인 방법인데 바로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20절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원수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우리를 미워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으로 원수를 갚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을 보게 되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의 머리를 숯불을 놓는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면은 원수가 내 사랑을 통하여서 마치 숯불이 얼굴을 확 달아오르게 하는 것처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원수가 내 사랑을 통하여서 돌이킬 수 있을 정도로 큰 사랑을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고도 돌이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 뜨겁게 사랑하였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났을 때 형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사라졌으니 요셉이 우리를 갖다가 복수하는 거 아닌가. 그때 요셉은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간곡하게 위로하였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내가 돌보리이다. 그때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사랑이 넘치는 한 가족을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시대는 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제가 영화를 무척 좋아했는데 요즘은 영화를 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시무시해서 정말 살이 떨리는 그런 장면들이 여과 없이 그냥 화면을 가득 채워서 영화를 보질 않습니다. 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원수를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새 우리들이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늘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주의 몸된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모이게 하셔서 주님을 예배하는